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앞전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과 비교하시면서 내가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일까요? 결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가 없이 예수님이 무작정 길 떠나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할 목적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성경 말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셔야 할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의 최종 도착지는 예루살렘이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지지받지 못하시고 외면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46년 동안 사람들이 정성껏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새로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하게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앞전에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시기하고 질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시기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람들은 시기 질투했고 예수님은 이 일과 상관없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누구한테까지 들어갔다고요? 바리새인한테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누가 세례를 베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말씀을 하면서 성나 있는 화나 있는 제자들을 어루고 달랬습니다. 이제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것을 주목하면서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검증하려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검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이 1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으실 것을 우려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그 길은 바리새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 판단하셔서 떠나신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죠? 그 길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고 말씀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할 경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선택하신 길이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지름길과도 같은 길이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갔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문화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이 길로 가로질러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럼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면 저도 따라야죠 하고 기꺼이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대화하실까 싶어 하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 정말 단순하게 보면 수고하여 피곤하신 가운데 우물 곁에 앉아서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라 그랬나요? 계획된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이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서로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이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못마땅해 했던 겁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정착하게 했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세멜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 머물러 살게 했고 또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주 오게 하면서 섞여 살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눈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면 벌레 보듯이 했던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말 한마디 섞는 거에 있어서 차별받고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두 번 가서 말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말 섞고 싶지 않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 장소를 피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더 크신 갈등을 불러 일으킬 만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툼에서 끝날 텐데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꼭 시비 거시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따라오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받을 짓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못마땅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요, 결코 저는 가볍게 넘길 만한 대화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범주 카테고리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큰일,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에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이 가던 그 경로로 가시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티맵이나 카카오네비가 가르쳐 준다 해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지름길로 예수님이 가로질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셨거든요. 그 변화가 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1차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선지자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전부 읽지 않았거든요. 42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라고 소개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두 사람의 대화만 기록해 두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배가 고프실까 걱정돼서 수가성으로 장 보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내용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받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한 선지자이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화의 흐름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에,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생활의 관습, 행동들이 변화되는지를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성격이나 성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 판단, 여러분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쟤를 개조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그 성향, 가치 판단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남자끼리는 주먹 다툼하고 나면 잠깐 머리 숙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바뀐 걸까요? 그 마음 안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내가 힘을 키워서 쟤를 언젠가는 패싱한다, 제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이 다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저 사람 언제 철들지? 언제까지 저렇게 애처럼 굴고 나이가 몇인데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되는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대한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씬으로, 장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 어딘가에 논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겁니다. 힘으로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끌고 간다고 해서 절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끼리 주먹 다툼하면 잠깐 내 앞에 숙이는 것 같지만 흔히 말해 호랑이가 이빨 빠지면 그 사람이 호랑이가 돼서 내 위에 올라타는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던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1km 도보로 걸으면 몇 분 정도 걸려서 걸으세요? 제가 실험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 발걸음으로 재봤는데, 제가 자꾸 걸으면서 핸드폰을 해서 그런지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1km 걷는데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즘 분초사회라 그래서 1분 1초 되게 아깝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분 이상을 걸려서 여기를 걸어간다? 또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저로서는 되게 답답한 일이에요. 저는 시간 약속 늦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는 가야 된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계속 알리고 보채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분 이상을 걸어가고 10분 이상을 기다리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곳에 앉으셨다고는 하는데, 우물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실 때 대화 내용은 인생의 중요한 대화들이죠. 결코 사소한 말 한마디, 그냥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냐, 왜 나한테 질문하시냐 하고 외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대한, 갈증에 대한 대화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서로 이해가 얽혀 있는 그런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우물이 요셉에게 받은 땅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하루 중 언제가 가장 바쁘고 분주하세요? 언제가 가장 바쁘고 분주하신가요? 저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제일 분주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씻고 아침밥을 먹는다면 먹고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바빠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시간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장 바쁘고 분주할 것 같은 그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시라고 그 시간을 소개하고 있죠. 이른 아침부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났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갈증입니다. 목마르다. 내가 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된다 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을 때 여인이 보였던 당연한 반응,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듣게 되죠.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셔놓고 너무 훈화 말씀이 기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왜 말 거냐 그러면 그냥 물 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말을 늘어놓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 우물에 와서 생수를 가지고 갔었던 것은 이 물을 잔뜩 퍼두면 그 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하고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게 물을 뜨러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늘 규칙적인 삶으로 이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마리아 여인 마음 깊숙이에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유대인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이 마음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사마리아 여인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언어가 다르고 여자의 언어가 다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여지껏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 번에 이해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생각만 해뒀다가 나중에 이 말씀 이래서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꼭 그래요.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듣고 나면 아 그래 저 말 맞아 하고 돌아서서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셨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펜 잡고 시험 공부하려고 문제를 풀어보면 공식의 그 원리가 생각이 안 나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문제풀이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묵상하는 시간 없이 지나가 버리면 아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안에는 2부 순서로 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질문을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그릇을 얘기하고 이 물은 깊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여지껏 나눠왔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만약에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생수와 같은 성령을 내게 달라고 한다면 나는 그 생수와 같은 성령을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나를 만나면 너는 나를 만남으로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시려고 이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이 물이 그 속,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이 어떤 물이냐면 되게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 먹는 생수들이 그냥 우리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고 받아 먹는 그런 물 아니거든요. 몇 차례 걸쳐서 필터링된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샘물이 꼭 그런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깨끗하게 거름이 걸러진 물과 같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 어디서 사기치는 거지? 나한테 사기친다고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아, 처음 보는 사람이 좋은 물 준다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받았거든요. 낯선 사람이 500원 주면 따라가지 말라고. 낯선 사람이 먹을 거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거 왜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염려가 되는 마음에 부모님이 저희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 속에 내가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저는 거북스럽고 이 물을 안 받으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앞섰어요. 그런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다시는 제가 이곳에 와서 수고하지 않고 싶어요. 시간 좀 아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생각 안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랜 시간 유대인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5이었다.
근데 이 사람도 실상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늘 버림받고 외면받는 외로운 상태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특이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예수님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른 아침부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 안에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공통적으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서로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예수님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그 자신이 기다려온 선지자를 알아보는 단계로 믿음이 성장했고, 또 한 가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를 만났다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이 말씀 구절 많이 읽고 들을까요?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나 여러 예배 인도자들이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뜻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 건 알겠어요. 근데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구절 읽었던 내용들 안에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와 현재 우리 민족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장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불청객이 끼어드는데 그 불청객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누시는 이 대화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질문 한 번 못합니다. 근데 마음 불편한 티는 팍팍 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며칠도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시장 보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렸냐고, 그런 정말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잔소리 같은 잔소리 하나 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너네가 그 밭에 가야 되는데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혼내십니다.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가능성이 지금 제자들에게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인격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변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변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누가 변해야 될까요? 정답 아시죠? 내가 변해야죠. 다른 사람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도 내가 먼저 변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하고 그 길 지나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건 뭘까요?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었던 그 변화는 뭘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를 혐오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그 대화, 못 들은 척 외면할 수 있었는데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작게나마 변화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공간 안에 다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섞여 있는 듯한 어색함? 그 어색함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갔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학교나 또 학원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쌓아놓은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높이 쌓인 벽을 뚫고 예수님께 먼저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 손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의도로 성경이 예언한 모세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이분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의심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대화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너무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분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은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갔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마음으로 무시하고 행동으로 따돌림시키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마리아인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시고 말 한마디 건네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화해를 이루기도 해요. 내가 손 내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손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럴 때는 너무 늦은 때예요. 관계는 다 망가져 있고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아서 다시 안 봐도 되는 그런 사이로 남게 돼요. 여러분 벌써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고 누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쿨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쿨하지 않은 거 알아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탓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욕심내면서 살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 늦지 않게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